드립니다. 악기 연주도 얼마나 잘하는지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바른 신앙의 기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하 6장 전체를 바른 믿음의 기준 가치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맥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순전한 중심, 진심,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70년이죠. 무려 70년.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해 뒀습니다. 기욤 여아림 언덕 위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해 뒀다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한 열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열심만 앞섰지 말씀의 바른 기준에 반응하지 않고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다가 비참한 비극,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는 베레스 우사의 이야기를 통해 압달락의 이야기가 비극으로 맞춰졌습니다. 불가피하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뒀다가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대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첫 번째 큰 실패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큰 낙심이 됐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어요. 실패했단 말이죠. 용기를 내어서 다시 두 번째 시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이 아마 기대감도 있었지만 초조함과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시도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베레스 하시면 어떡할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겠죠. 조심조심 첫 번째보다 더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조심조심해서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다윗성 지경의 성문을 통과해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이야, 처음에 실패했는데 두 번째 지금 성공했다. 그때부터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의해서 큰 악기의 연주가 일어나고 합창단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온 백성들이 더불어 기뻐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안도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거기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본문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이 두 번째 바른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크게 두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기준을 눈에 보는 것, 육신의 것에 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찾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으로 내다보다가 했습니다. 지금 미갈이 창문이죠. 윈도우,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기대어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틀에 이렇게 기대면 어떤 자세가 나올까요? 전문용어로 짝다리를 짚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에 기대면 몸이 기울기 때문에 저절로 짝다리가 짚혀집니다. 짝다리가 짚혀지면서 이 팔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창을 통해 내려다봅니다. 지금 뭘 내려다봅니까? 다윗과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꼭 용어에 잘못된 용어를 쓰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가요. 예, 그 말이 맞지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말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굿판 버려놓고 굿 보러 가듯이, 영화 보러 가듯이, 스포츠 경기 보러 가듯이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사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올려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용어 하나를 사용할 때도 우리 잘 사용해야 돼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미갈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예배를 관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준비를 잘했나? 악기는 틀리지는 않나? 노래 음정은 맞나? 설교는 잘하고 있나? 준비된 건 뭐냐? 한번 보자. 이걸 하나님처럼 미갈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갈에게만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창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창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볼관자를 써서 가치관, 세계를 보는 창은 세계관, 재물을 보는 창을 재물관. 여러분, 이성을 보는 관을 이성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창이 있어요. 이 창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보게 되어 있고 분별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단기 선교 보고회 때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그곳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통해 그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본 것을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 안경을 쓰거나 창에 눈에 이 각막에 렌즈를 낄 때 빨간색 렌즈를 끼면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까만 렌즈를 끼면요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34절 이하의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것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성하지 않으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눈이 성하면 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워질 거라 말씀하신 그분이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의 재물을 저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면 동록과 조미 먹게 될 것이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와서 그것을 훔쳐가게 될 것이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뜰에 핀 그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시냐. 너희 이방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눈이 상하면 몸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는데 눈이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리면 밝아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눈이 닫히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의 눈이 약해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미갈을 보세요. 오늘 이 미갈은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 1차 프로젝트에 의하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일에 동원되었는데 아마 2차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지 않았을까, 참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명 넘는 사람, 수만 명 사람이 똑같은 음정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천지가 움직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의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온 사람들이 뛰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창에 기대어 짝다리 짚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제라도 속히 옷을 챙겨 입고, 그제라도 속히 뛰어서 조금 늦었지만 그 예배의 자리,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려가서 이제라도 예배에 집중해서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미갈은 여전히 창문에 기대어 내려다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왜 미갈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그 번제와 화목제와 찬양의 집회를 드리는 다윗과 온 백성들의 그 자리에 임재하고 있는 성령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갈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나무 궤짝만 보이는 거예요.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저 나무 궤짝이에요.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은 궤짝, 나무짝에 불과한 거예요. 죄송해요, 미친놈들. 저게 뭐라고 저거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추냐? 아이고, 저 양반 보게 술 취한 사람처럼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가서 살이 다 보이네. 아이고, 민망해라. 저렇게 교양 없는 것. 여러분, 지금 미갈은 심중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그저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늘 우리는 왜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이 자리에 우리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만 왔다가 먼지만 날려고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준이 영의 눈이 열려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미갈은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예배의 감격에 빠져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을 소망으로 알고 집착하고 있다. 아주 냉철하고도 분명한 분석입니다. 사회심리학자다운 분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될 수 없는 헛것을 가지고 소망인 양 뒤쫓아가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권력, 명예, 돈, 쾌락,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것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신기루와 같은, 사막에 있는 신기루와 같은, 잡으려고 움켜쥐면 떠나가고 도망치는 그 돈, 명예, 쾌락, 그것들을 사람들이 소망인 줄 알고 영원한 줄 알고 따라가며 집착하고 있다고 에릭 프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갈이 그런 거예요. 오늘 미갈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무 궤짝만 보이는 것이고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떡 한 덩이, 고기 한 조각, 건포도를 심은 떡 한 덩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얘기? 아이고, 저것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는 줄 아냐? 나갈 때 떡 받아가려고 기다리는 거야. 나갈 때 고기 받아가려고 기다리는 거야. 나갈 때 건포도 들어있는 떡 받아가려고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고 예배의 감격이 보이지 않고 그저 나무 궤짝이 보이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쌓아둘 떡 조각만 보여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오늘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반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바른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보이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영의 눈을 통해 보고, 영의 눈을 통해 본 그것을 보이는 이 세상에서 구현해내는 믿음의 행위가 신앙생활이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런 거예요. 이런 기준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미갈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고 그렇게 살아갔던 미갈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절에 비극적인 이야기로 미갈의 인생은 마무리되어집니다.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만 이 말씀만 보면 미갈이 아기를 못 가졌구나, 불임이구나, 또는 난임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영의 눈을 열고 심층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이 말은 적어도 미갈에게, 모든 일반화는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미갈에게는 눈으로만 보고 살았던 미갈, 모든 것을 육신의 눈으로 판단했던 미갈, 그가 다윗의 눈밖에 났다는 이야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살아갔던 미갈이 하나님의 눈밖에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더 이상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안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생기지 않죠. 여러분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미갈이 다윗의 눈에 밖에 났다는 거예요. 또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밖에 났다는 거예요. 적어도 미갈에게서 그렇습니다. 일반화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미갈, 아이 없는 모든 가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미갈,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갈은 하나님을 없인 여겼고 예배를 없인 여겼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산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다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기준 삼을 때가 많이 있어요. 소망이 아닌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측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볼 때 우리도 철저히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눈에 보이는 기준을 따라 우리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가치죠. 돈을 잘 벌면 예수 믿고 돈 잘 벌면 복 받았고 예수 믿으면 돈 못 벌면 복 못 받았다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건강하면 복 받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복 못 받았다고 이상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이야기해요. 출세하면 한 번만에 큰 직장에 취직하면 사업이 잘 되면 자식들이 잘 되면 그게 하나님 복 받은 기준이라고 세상 기준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 기준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갈처럼 되고 말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이야기 속에 시간이 흘러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 바세바를 통해 낳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제 생각에는 미갈을 떠올리며 했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치 않은 적용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아 미갈이라고 하는 너의 또 다른 엄마가 있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어.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거든.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거든. 그가 하나님 눈밖에 났어. 그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어. 너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네 믿음 생활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 전심으로 살아가려. 아버지의 절실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만족하거나 그 기준을 삼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바른 신앙의 기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에 두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기준을 사람의 가르침에 두면 안 된다. 사람의 교훈에 두면 안 됩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하면서 그를 뺐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이중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미가는 심중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까 가치 없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치 없게 여기다. 지금 미갈이 가치 없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월십이죠. 우리 중동 월십. 월십이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예배. 예배의 어원이 그런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마음을 드리는 것. 마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것, 뜻을 드리는 것, 생명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진짜 예배라면 예배는 예배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갈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형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 정성, 뜻,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예배를 미갈은 어떻게 해요? 업신여겼어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왜요? 육신의 눈만 보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지금 앞에 보이는 16절, 20절, 23절이 뼈대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이 뼈대를 이루는 구절인데, 이 구절 속에서 왜 미갈이 그렇게 하나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는가, 다윗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반복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중요합니다. 찾아야만 됩니다. 찾아내야만 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마다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되 성경 기록자여야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갈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다윗의 아내입니다.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죠.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남편의 아내인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딸 미갈, 공주 미갈이 아니라 왕비입니다. 공주가 아닙니다. 옛날 공주가 아닙니다. 지금 그는 왕비입니다. 왕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 또는 왕비 미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텐데, 성령님께서 지금 기록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미갈은 지금 다윗의 안경을 쓴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안경을 쓴 것이다. 지금 미갈의 창문은 다윗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사울의 딸이다. 이는 사울의 딸이다. 사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로부터 교육받은 미갈은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역대상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다윗의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교회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사울이 자라났고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미갈이 태어났습니다. 미갈이 태어나서 아버지가 왕이었고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교회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임재의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미갈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채 펴고 밑줄 긋고 이것만 가르침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 말을 통해, 성품을 통해, 행동을 통해 그대로 올라가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된 우리, 선배된 우리에게는 정말 경종을 울려주신, 우리의 삶을 다시 살라고 말씀하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괴를 나무 괴짝 취급했어요. 그래서 저 기란 여아림 거기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도 전혀 내 삶에 불편함이 없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 삶에 불편함이 없어. 잘 살아. 내 나라는 잘 돼. 40년 동안 나는 왕으로 먹고 살 수 있어. 내 자식들도 잘 살고 있어. 왕자야, 공주야. 우리 가문도 일어났어.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윗은 그렇게 그 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고스란히 미갈이에요. 미갈이 책 펴놓고 배우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삶을 통해 배웠어요. 아, 저거는 나무 괴짝이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런 미친놈들 무슨 나무 괴짝 앞에서 춤추냐?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것이 오늘 미갈의 비극인 것입니다. 미갈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살았던 사람. 오늘도 미갈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괴직종 앞에서 살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을 드러냈습니다. 다윗의 말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보고 살았고요. 미갈은 사람 보고 살았다. 미갈은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미갈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미갈처럼 되지 않아서 속상해합니다. 왕비가 되지 못해서 속상해해요. 왕비가 누리는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속상해해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액세서리를 가지지 못해서 속상해한다니까요. 세상의 기준. 며느리 사위 삼을 때 좋은 직장, 좋은 가문, 많은 재산, 그 배경 봅니다마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기준으로 삼지 않으려고 해요.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성적, 더 많은 월급을 주는 직장,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것만 추구하고 가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큰 사람보다 예수 있는 작은 사람이 더 귀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A 학점보다 떳떳한 B 학점이 더 낫습니다. B 학점 맞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80점 맞으라는 게 아니에요. 100점 맞아야지. 왜요? 예수님을 간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학생들은 성실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점수를 잘 받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를 만났건 안 만났건 A 학점만 맞으면 잘한 거예요. 100점 맞으면 돼요. 컨닝을 하든 부정행위를 하든 친구들을 보고 뺏기든 여러분 어떻게 하든 A 학점만 맞으면 잘한 거예요. 좋은 학교 나오면 잘한 거예요. 좋은 직장 다니면 잘한 거예요. 명예를 얻으면 잘한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권력만 잡으면 돼요. 명예만 가지면 돼요. 돈만 벌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야, 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뺏겨서라도 100점 맞아와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꼭 100점 못 맞더라도, A 학점 못 맞더라도 정직하게, 그러나 성실하게, 떳떳하게.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와 상관없는 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저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명예 얻고 건강하고 큰 집에 이사가고 큰 차 타고 여러분 많이 벌고 이것 자사손손 대대로 물려주려고 끊임없이 혈안되어 있다면 그 예수 없는 큰 사람 바라는 거예요. 미갈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람의 잘못된 가치의 기준에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 거죠. 오늘 미갈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저 나무 개짝 따위는 소용없다. 예배 따위는 소용없다. 너 봐라. 공주잖아. 너 봐라. 왕비잖아. 너 다 가졌잖아. 폐물도 있잖아. 너 액세서리 다 있잖아. 너 잘 먹고 잘 살잖아. 됐어. 그럼 됐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쏟고 살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번 주는 우리 포항성결교회 교육 주간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우리가 끊임없이 광고해드렸고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두 드림, 다 드림, 업 드림, 더 드림, 올 드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꾸고 몸부림치고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되기를 꿈꾸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교육 주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 보네? 다음 주에 와서 했네? 절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집에 애들 다 컸어요. 70장가 다 보냈어요. 애가 무슨 50이에요. 손자가 있어요. 우리 집 애들 여기 다니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누구신 겁니까? 주님 마음입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부탁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번 주간에 있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 일정을 위해서, 또 다음 주 수목금 있을 우리 중동부의 교육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만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 설교를 내가 진작에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다 키웠는데 왜 이제서 이 설교를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 따지시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명예, 권력, 재산은 못 물려줄지라도 여러분들 심장 안에 있는 예수님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의 안경은 물려주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는 바른 관점은 여러분들에게 자녀 손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힘써야죠. 마음 다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 농사예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아들, 딸이 있는데 포항교회 목사 아들이 이렇더라, 포항교회 목사 딸이 이렇더라, 이 말 들을까봐 저는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교회 눈이 몇 개예요? 우리 교회 눈이 몇 개예요? 아이고, 저게 목사 아들인데, 저게 목사 딸인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본단 말이에요. 저게 인사를 하나, 기도를 하나, 저게 잘 사나 안 사나, 저게 똑똑하나 안 사나, 저게 학교는 어디 갔나.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애들 박다는 포항교회 목사의 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라.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네 맘대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맡겨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그렇게 주님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주세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주님 말씀이에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번 주 여러분, 오늘 가시기 전에 수요일까지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우리 전진 목사님 강구했죠. 간식도 좀 내놓으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간식 안 줘도 이렇게 1시간씩 2시간씩 앉아 계시지만 사실 우리 애들은 없어서 말이지만요, 맛있는 거 안 주면 안 와요. 없어서 말이지만 먹여야지 들어요. 우리 없어서 말이지만, 애들이 없어서 말이지만 요즘 애들 또 유기농만 먹어요. 없어서 말이지. 애들이 집에 하나 둘밖에 없어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우리 애도 유기농 먹이고 안 갔는데 남의 집 애를 뭐하러 유기농 먹...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가지세요.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베풀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관도 없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직접 만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그렇게 헌신하는 선생님들, 그렇게 기도하는 후원자들 보니까요,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좀 간식도 좀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려고 합니까? 사울의 딸 미가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올해 얘들이 예수님 못 만나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 고등부 애들이 예수님 못 만나고 대학 가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등부 애들이 이번에 예수님 못 만나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대로 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 유년부 때, 초등부 때, 중등부 때 예수님 만나면요,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부터 출발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 꿈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있습니까? 영의 눈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아무개의 아들 누구, 아무개의 아들 딸 누구 하면 한치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아쉬움이 없습니까? 우리가 쓰던 안경, 삶의 형실, 습관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신앙관 그대로 물려줘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신앙의 기준 위에 서야 합니다. 절대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여기 결혼하지 않은 분들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런 좋은 부모가 되세요. 지금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달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좋은 부모가 되세요. 하나님의 신앙의 눈을 옮겨줄 수 있고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의 선배들이 되세요. 자녀들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의 다른 자녀들을 품으세요. 영적인 자녀들을 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기준을 따라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바른 기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심령, 가정, 자녀손, 교회 되기를 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